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라야, 너 찾았어? 왜 안 찾고 아빠한테 기대해 있어? 찾아. 저를 빤히 보고 있어요. 아까 찬양할 때 시우가 박수를 너무 예쁘게 쳐서 웃었어요. 근데 박자가 우린 다 이렇게 오주여 이렇게 하는데 혼자 이렇게 치고 있어가지고 웃음이 나서 찬양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뭐라고? 아, 자려고 그랬다고? 벌떡 일어나야지. 참, 아이들 참 너무 예쁘죠. 자,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올해가 무슨 해인지 아세요? 올해가요? 2017년이 무슨 해일까요? 아니 뭐 이렇게 하면 뭐 따지고 보면 많죠. 그죠? 제가 태어난 지 46년째 되는 해예요. 올해가 뭐에 이게 사실 우리 개신교는 다 좀 알아야 되는 중요한 해예요.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되는 해예요. 꽤 됐죠? 그러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10월 31일,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종교개혁 기념일. 왜 그러냐면 왜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이 됐냐면은 요 사람. 다 나와버렸네. 자, 요 사람 누구죠? 마틴 루터예요.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1517년 10월 31일에 짠, 여기가 그 유명한 비텐베르크 성당입니다.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다가 뭔가를 딱 써서 붙였거든요. 그게 지금부터 딱 500년 전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붙여서 아주 난리가 나버린 거죠. 그 붙이는 장면을 영화에서 이렇게 딱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이 마틴 루터 얼굴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붙였어요. 자, 이거는 이제 뭘 붙였었던 거냐 하면 뭐 역사 공부하기 잠깐만 하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좀 지으려고 하는데 많이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면죄부, 사실은 면벌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면죄부라는 걸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면, 그러니까 그 캐톨릭에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는 받지만 벌은 남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벌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아예 없애준다라는 개념은 원래 아니고요. 그 벌을 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하면 그 벌을, 연옥에서 받아야 되는 그 벌을 줄여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괜찮죠? 내가 받아야 될 벌이 있는데 내가 헌금으로 뭔가를 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구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벌을 좀 면제받는 방법이. 근데 이때는 돈이 필요했으니까 요 증서를 헌금을 해서 요 증서를 딱 하면은 그 벌을 다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선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루터라는 친구가 볼 때는, 이게 신학자죠, 아무래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하면은 교황이 벌을 사해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성경적으로 이건 맞지 않다.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루터는 뭐 카톨릭이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거. 그리고 중간중간에 조금 자기가 평소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95개를 써서 붙인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한번 토론하자. 그러니까 루터는 사람들 전체한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요거를 라틴어로 썼어요. 독일어로 써서 붙인 거 아니에요. 하면서 우리 막 대자보처럼 막 전 국민 여러분 막 이걸 보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학자들끼리 한번 토론 좀 합시다. 그래서 라틴어로 다 썼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봐도 뭔 소리인지를 몰랐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본 이제 학자들이 너무 이제 충격을 받고 이게 또 막 그냥 그때 인쇄술이 있었잖아요. 막 금방 너무 퍼진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원래 그럴 의도가 전혀 아니었는데 이제 카톨릭 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교황의 권위를 좀 부정하는, 교황은 아예 그 뒤로는 아예 교황은 없어져야 된다고 하지만 루터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교황이 그런 권리는 없다 이런 식이니까 교황의 권위를 좀 깎아내리고 그 면벌부 그거를 헌금을 방해하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카톨릭 쪽에서 파문을 해버렸죠. 루터를. 그러면서 오히려 그의 반발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본인도 사실은 생각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 뒤로 유럽 전체를 뒤덮게 되는 거예요. 그게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가 써붙인 95개조 반박문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개신교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종교개혁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잖아요. 자기네가 개혁돼야 된다는 거로 하니까 종교 분리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자기네는 이게 분리됐다고 보지 자기네가 개혁됐다고 보지는 않죠. 당시에. 자, 그러면은 루터가 이렇게 되었던, 이렇게 성경을 중심으로 다시 했던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루터의 신학이 어떤 게 크게 있는지 오늘 한 두 가지만 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루터는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용감한 사람이 아니고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조금만 죄를 지어도 너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천주교는 고해성사가 있잖아요. 조금만 죄를 지면은 당장 자기 담당 신부님한테 가서 오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고해합니다. 그래,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 다음날 또 뭔가 또 내가 마음에 죄를 지었으니 또 이런 식으로 너무 그 죄에 대한 민감함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늘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맨날 죄를 짓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부가 됐으면서도 이렇게 계속 죄를 짓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은 너무 두려운 분인데,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너무 내가 두려운 분인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 신부님, 그래서 나중에 신부님이 짜증냈다고 그래요. 그만 좀 오라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너무 두려우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두려우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짓잖아요. 그게 루터의 양심과 거기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또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가 로마서를 이제 계속,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그 신부님이 그랬어요. 성경을 좀 읽어라.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으면 그 신부님 그 얘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연구하다가 로마서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으로 그날 빡 루터를 때린 거예요. 오늘 주보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바꿔서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은 좀 겁나잖아요. 죄를 벌하신 하나님이니까. 대신에 우리가 좋아하는 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루터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지금 이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서도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죄책감이 늘 많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어느 날 다시 깨달았는데 보세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니까요. 그런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온다고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자, 요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로마서 2구절을 다시 자세히 보니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온다라고 써 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차이점을 조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별개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의까지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루터가 어느 날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 전에 루터는 그래,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건 늘 들어서 알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왜요? 지금 계속 죄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죄는 심판받아야 된다는 생각.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지으면 심판받아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죄를 지으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난 너무 두려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의까지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나서 루터가 너무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된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교리를 주장하게 돼요. 그 교리가 어려운 말로 네 글자 뭐라 그러죠? 이거예요. 못 읽는 사람을 위해서 더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의인이 된다는 건 좀 다르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자,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믿으면은 거룩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죄를 짓지만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죄가 싹 빨아요. 다 알잖아요. 경험상 알잖아요. 우리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누구랑 앞에 있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이신칭의라고 하고 이 교리,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예수와 연합한 자, 그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 이것을 주장하기 시작했던 거죠. 성경을 읽다가. 그래서 이제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뭐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뭐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느냐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 착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지금 설령 착하게 살지 않는다고 해도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바르게 있다면 끝까지 나쁘게만 살면은 그 믿음이 가짜일 수는 있겠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게 당연한 건데 완고하게 계속해서 불순종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믿음을 진짜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요때는 그 단계까지는 나가지 않고 행위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안 보고 의인으로 본다는 거죠. 여전히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가다가 구원파랑 당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의인이라고 그러시면 돼요. 의인이라고. 당신 죄 안 지어요? 그러면 지어요. 근데 왜 의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믿음으로 난 자들에게 온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러면 뭘로 구원을 받습니까? 방금 했잖아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뭘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 근데 사실은 제가 이것도 아니라고 말씀 한번 드렸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말고 그 전에 뭐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우리 성경 거기 주보에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뭘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믿음을 먼저 얘기하지 마세요. 항상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100%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신 선물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체육대회 해가지고 1등해서 막 1등한 사람 상 받고 이거랑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주시는 공짜 선물이에요. 은혜는, 구원은. 그래서 그거는 은혜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은혜로 주시려는 선물을 받으려면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되잖아요. 그 내민 손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나는 믿으니까 내놓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주시려고 해도 받으려면은 손이 필요한데 그 손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그러면 선물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통로로 해서 우리에게 오느냐? 뭐를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온다. 좀 어려운데요.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을 통해서 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아이들도 듣다 보면 이해할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고 믿음은 통로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행위는 통로가 안 돼요. 아예. 우리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이거는 관계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것은 전부 다 100%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뭐 내가 믿었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것조차도 자랑할 게 안 돼요. 난 믿었으니까 뭐 이렇게 자랑하면 안 돼요. 믿음도 선물인데 뭐.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신층의 교리는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교리를 우리가 깊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겸손하게 돼요. 왜요? 우리의 행위랑 관계가 없으니까요. 아까 그런즉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신층이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서 교만해지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뿐이겠어요. 그 누구를 대상으로도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면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신층의 교리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에 이 두 번째 이신층의 교리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는 이 교리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아까는 겸손하게 만든다 그랬죠. 두 번째는 어떻게 만들까요? 평안하게 만들어요. 왜요? 아까 루터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여전히 죄를 짓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지? 라고 고민하던 루터가 이 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왔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이미 나에게 왔구나. 하나님의 의가 라는 것을 깨닫고 루터가 평안해진 거예요. 그 전에는 막 죄만 좀 지면 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막 안절부절하고 맨날 하나님 저도 용서해 주세요. 막 신부님 저 고해합니다. 그랬던 루터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엔 의인이다. 나는 여전히 죄를 좀 짓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의인이다. 믿음 안에 있는 나는 의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전에는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심판하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것을 루터가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혹시 불안해하세요? 죄책감이 있고? 너무 없어서 문제인가요, 우리는? 요즘은 좀 반대로 많이 갔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예전에는 심판이나 죄나 지옥이나 설교를 많이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설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진리의 일부죠. 그런데 선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순종을 이야기하기 전에 순종이 너무 중요하지만요. 순종을 이야기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그거를 너무 잘 못 깨달아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점점 더 우리가 그 깊이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모른 채로 이렇게 해라,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자꾸 하나님 앞에 그러지 못하게 될 때 두렵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셔야 했는지를 우리가 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사랑을 먼저 깊이 아는 게 항상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나눠야 되는 것은 서로 권면하고 징계하고도 필요하지만 서로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일깨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당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은 아직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라고 우리가 서로에게 권면해 주는 게 교회에서도 필요해요. 나도 우리 각자도 그것을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잘 못해도 사랑하세요. 확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우린 다 잘 못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것도 선물로 주셨는데도. 사실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상황이 지금 어려우면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근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근데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은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가 다 결국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볼 수 있는 눈이 그때는 혹시 생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짜맞춰 가시는 퍼즐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예수를 통해서 하셨는가라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 신뢰하는 거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즉각 경험하면 너무 좋죠. 기도했더니 막 응답되고 막 잘 되고 막 다 건강해지고 병도 낫고 막 재물도 들어오고 막 관계도 다 좋아지고 그럼 너무 좋죠. 근데 그게 안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요.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안 그런 경우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럼 그게 기도 안 해서 그런 거다 꼭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어떤 거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못 얻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잘못 구해서 안 주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거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 뒤틀려 있는 세상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그것들을 전체를 바로잡으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 고통이 또 우리를 강하게 해주기도 하겠죠. 더 거룩하게 해주기도 하겠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몰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내 상황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증거로 얻는 것은 감사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내가 경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하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나타났어요. 그 십자가 안에 이미 충만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마다 결국은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다시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자, 루터가 하나가 더 있어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루터의 신학에서 굉장히 쇼킹했던, 중요했던 것은 요거예요. 자, 만인사제주의. 우리가 만인제사장주의라고 듣고 있는데 아니에요. 만인제사장주의 그러면은 느낌이 확 너무 떨어져요. 만인사제주의라고 해요. 우리가 확 와닿아요. 만인사제주의가 뭐예요? 당시 카톨릭의 사제는 신부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신부님이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제사장이라고 해버리면 너무 구약 느낌이 나니까 확 떨어져요. 모든 사람이 신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 띠용이죠. 띠용. 그게 말이 되나? 이렇게. 신부나 평신도나 똑같다. 자, 이것 좀 확 우리는 또 와닿지 않아요. 우리가 캐톨릭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뭐라고 바꾸면 될까요? 그렇죠. 만인 목사주의. 이래야 우리는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만인 우리가 다 목사라니까요. 아멘. 이게 뭐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와 개신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평신도가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있습니까? 저랑 다르게. 있다고 하시기만 해봐요. 목사랑 다르게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있어요. 캐톨릭은 이거 없습니다. 교황이 결정한 그거와 반대되면 이단이에요. 딱 정해준 거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은 저랑 다른 성경 해석을 해도 돼요. 목사가 아닌 사람이 여기서 설교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개신교는 있습니다. 목사만 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돌아가면서 자, 가나다 순으로 자, 이렇게 있어요. 있어. 모든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고 모든 사람이 사제고 모든 사람이 목사예요. 여러분하고 저의 차이는 뭐예요? 역할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왜 여러분이 저한테 그러면 설교를 시킵니까? 제가 좀 더 여기에 더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서예요. 제가 조금 더 나아서 조금 막 목사님은 하나님의 뭐 제사장 이런 거 아니고 조금 낫네.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제가 여러분보다는 조금 낫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은 내려오시오 해도 된다니까요. 돼요. 물론 이게 하고 있는데 막 끌고 가면 안 되겠죠. 그런 데도 있었어요.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는 안 되겠지만 또 질서상 막 서로 여기다가 내가 나갈래 이제 그러면 안 되니까 질서가 필요한 차원과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말씀을 좀 더 너는 연구를 해서 좀 제대로 가르쳐 봐라라고 위임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여기에 뭐 누가 오면 안 되고 뭐 축도 이런 거는 아닌 거예요. 자, 우리 그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고 다음에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사제라는 거고 여러분이 다 목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모습이 은근히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황처럼 굴 때가 있어요. 목사가 나랑 다른 성경 해석을 해서 좀 질문하는 거 맞고 무조건 믿습니다 하라 그러고 아멘 하라 그러고 내 설교에 토달면은 아주 싫어하고 막 저주하고 그러기도 한데요. 모든 교회에 관한 결정은 독단적으로 하고 권위를 나누지 않고 하나님하고 나는 직통이라고 그러고 나는 하나님하고 직통이니까 내가 거의 하나님의 대언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거는 이 만인사제주의, 루터가 말했던 만인사제주의, 만인목사주의에서 다시 후퇴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된 게 목사만 책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의 책임도 은근히 많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성도들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네 맞죠. 목사님이시니까 맞으시겠죠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가 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서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성경 해석하는 거 목사님 해석하면 무조건 맞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라고만 기준을 세우는 것은 목사를 사제로 만들고 있는 거죠. 목사를 교황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서로 그렇게 돼가지고 다시 이 종교 개혁을 했던 이전으로 후퇴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깨어 있어야 돼요. 모두가 사제보다 그 위에는 말씀이 있다는 거거든요. 모두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해석하고 실천하는데 함께 깨어 있어야만 이 만인 사제주의, 만인 목사주의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만인 사제주의는 또 하나 교회 일에서만,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도 드러나 있어요. 만약에 만인 목사주의다 그러면 전부 다 교회 와서 일하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두 번째는 각자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이 있어요. 직장에서 하는 일, 우리가 한참 했잖아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강의할 때 직장에서 하는 일, 가정에서 하는 일, 공부하는 것 이런 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죠. 자, 같이 해보죠. 나는 목사다. 예, 나는 사역자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자예요. 여러분이 다 교회 일을 하는 사역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그 자리에서 감당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역자인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 우위가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하고 교회 바깥에서 하는 일은 세속적이고 그런 거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죽게 하듯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함께 걷는 교회의 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이런저런 행사를 많이 하면서 한국에서도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그만큼 한국 교회 내에 과거에 중세 때 캐톨릭이 그랬던 것처럼 많이 돈을 밝힌다거나 많이 또 부패해 있다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고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근데 그 개혁을 이야기를 할 때는 결국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됩니까?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종교개혁은 성경대로 생각하자, 성경대로 실천하자 이거였어요. 우리의 전통 따라서 하지 말고 우리의 습관 따라서 하지 말고 정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왜요? 그동안 1500년 동안 성경 말고 전통이 너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뒤로 500년 어쩌면 우리도 성경보다 그동안 이어져 왔던 전통이 더 위에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전통 좋은 것도 있지만 성경보다 전통이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비춰서 다시 전통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 신경을 쓰면서 열심히 뭘 했겠어요? 성경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때는 성경이 라틴어여서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막 하려면 말씀을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다음에 열심히 했던 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 너무 많은 번역과 너무 많은 게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근처에 있는 그 성경을 일단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궁금하면 질문하고 그렇게 하고 실천할 때 종교개혁이 완수가 되는 거고 이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생각하고 혹시 그러지 못한 모습이 개인에게나 또는 교회에게 있다면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우리가 서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계속
계속해서 개혁되는,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개혁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함께 걷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